주님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여집사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다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오전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식탁에서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오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놓고 기도를 하자 이번에는 현관에 웬 사람들이 초인종을 그렇게 누르면서 기도를 방해하는지 방해가 심했습니다. 이런 마귀의 방해와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매일 주님과 기도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시댁에 일이 있어서 출타하여 볼일을 급히 보고 10시가 조금 지나 한 6, 7분 늦게 허둥지둥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더니 테이블 맞은편에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한 한편으로 감격하면서 1시간 동안 주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빙산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얼음은 조금밖에 없지만 그 바다 밑에 10분의 9나 8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의 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의 저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왕의 눈앞에서 죽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은 다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으며 모든 귀족들은 죽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삼아서 소수의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40장 7절에 나오죠. 그다랴는 미스바에 살면서 남아있는 빈민들과 소수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이 그다랴를 칼로 죽이고 갈대아 군사들과 그다랴 사람의 일부를 죽인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고 암몬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예레미야 41장 1절 10절에 41장 전장에 나오죠. 이 소식을 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지휘관이 쫓아가 끌려가는 백성들을 기브온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마엘은 8명의 부하와 함께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5절에 16절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요하난과 약간의 군대 장관들은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의 게롯 김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41장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았던 총독 그다랴를 죽였고 또한 갈대아 군사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로 42장 앞에 41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절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욕하고 너는 바벨론의 간첩이다,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라고 예레미야를 욕하고 핍박하였던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자 나라가 정말 망하고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실현이 되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라,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은 3절에 우리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리이다. 6절에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든지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맹세를 덧붙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42장 7절에서 22절 오늘 읽은 뒷문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 백성들의 갈 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기도한 후에 열흘이 지나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42장 14절에서 15절 16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서 이 짧은 한 달 나간에 계속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애굽으로 들어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19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는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산다면, 애굽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산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 다음 11절에는 바벨론 왕을 겁낼 필요 없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바벨론 왕을 겁낼 필요가 없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속마음을 하나님은 샅샅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하난과 아사랴와 군대 지휘관들과 남은 백성들은 반항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43장 바로 그 다음 장에 2절에 보면 오만한 자라 그랬어요. 모든 오만한 자, 남은 이 소수의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오만한 자라 그렇게 평합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아사랴와 군대 지휘관들, 그 소수의 백성들 중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과 이 백성들을 오만한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에 반항하였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돌변하여서 앞에 지금 우리가 42장 1절에서 6절을 읽을 때는 이들이 당신이 진정한 참 선지자요, 당신은 여호와의 대변인이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참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갑자기 43장에는 돌변해가지고 그들의 그 바람과 그들의 그 계획과 생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자 그들은 돌변하여 예레미야에게 43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거짓말을 말한다. 너 왜 거짓말쟁이냐?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바벨론에 우리를 붙잡아가게 하려고 하고 갈대아 군사들에게 죽게 하려고 하고 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바룩은 이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수종드는 자인데 바룩이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한다. 갈대아 군사들이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이 남은 소수의 이 백성들은 이미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거예요.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자기의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승인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는 확인 작업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였고 수단이었던 것이,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42장 20절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적었듯이 자기 기만, 너희들은 자기 기만 행위를 하였다. 네 마음을 네가 속이고 있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날씨도 쌀쌀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텔레비전 보고 놀아도 좋은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다운 기도가 진짜 기도지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니라.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추운 날 물 한 사발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한다고 하고 뭐 산에 가가지고 산신령에 기도한다고 하고 온갖 이방 사람들이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는 그 기도, 이것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잠언 기자는 잠언 20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귀를 돌려, 말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뭐 밤을 새워서 기도하더라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금식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기도면 다 기도냐? 그런 기도는 안 하니만 못하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귀가 있습니까?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이죠. 우리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북갈라다 지역을 선교하고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고 성령이 막으시니까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아,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해서 소아시아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방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를 전도하여,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였는데, 그 주제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고 대속의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도 훨씬 높고 깊고 넓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더욱더 높고 깊고 넓구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나의 뜻, 포부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생각과 포부와 뜻이 더욱더 깊고 무궁무진하고 넓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기도, 바른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남은 소수의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기만의 기도,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산에 가서 이 추운데 소나무 뿌리를 뽑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지금 내 생각이 이런 것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통해 가지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승인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안과 군대 장관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마음에 딱 작정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 그래 잘했다 애굽으로 가라 그래야지 하고 동의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승인해 주기를 바란 것이에요. 잘했다고 박수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든 우리에게 해로운 말씀을 하든 다 지키겠습니다. 뻔뻔스러운 소리를 42장 1절에서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과 이 군대 장관과 요한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열심인 것이 혹은 자기 기만은 아니냐. 내가 생각을 딱 굳혀놓고 내 뜻을 딱 생각해놓고 우리 40일 기도해보자. 40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미 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도 40일 동안 같이 기도하자. 생각을 딱 정해놓고 40일 기도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그 원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기만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42장 1절 3절에 보면 기도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절박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참 좋은 거죠. 그래도 절박하고 힘들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란 절박하고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박할 때나 잘 될 때나 규칙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의 기도 생활은 65년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어린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청년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 1장의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산의 짐이 기름진 제사 드린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그의 나이 그때 약 대략 15에서 17, 그 소년 시대부터 80이 되는 그때까지 많은 왕들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모두 끌려가고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은 포로 유대인들보다 신앙이 못하면 못했지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이 좋지 않아가지고 포로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소수의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보다 신앙이 나빴으면 나빴지 결코 좋지 않다. 그것을 오늘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 남녀노소 비천하고 연약한 백성들 모두가 기도의 내공이 빈약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불쌍한 사람들,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남겨두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잘 살고 또 지식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적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소수인데 아주 배우지도 잘 못했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한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기도가 빈약하고 기도의 내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내공을 쌓지 못했다. 우리가 중국 무협영화 보면 내공이 강한 사람이 무협의 고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고수가 되려면 이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튼튼해야 되는데 영적인 내공은 기도로 쌓이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공을 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기도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이 1절 3절에 얼마나 절박한 모습입니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왜? 그 후에 41장 17절 18절에 보면 에롯 김함에 머물러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 가려고 했지만 왜 그랬느냐?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습니다. 매우 두려움에 자기들이 곧 죽을까봐. 그들은 지금 왕궁이 불타고 백성들이 집이 불타고 왕이 지금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무서운 살육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매우 절박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2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의 타원언을 듣고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살아남아있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매우 절박한 모습. 동정심을 유발시키면서 3절에도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고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한 사정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쌀이 떨어지니까 기도하고, 또 자녀가 대학에 입시가 다가오니까 기도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시집 장가를 가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니까 기도하고,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러나 절박할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할 때는 오늘 이 소수의 백성들처럼 이런 자기 기만의 기도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거짓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통 기도 안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나서 쩔쩔매를 때 그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부도를 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도를 메꿔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남은 소수의 백성들처럼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쟁이다. 왜 응답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느냐? 예레미야 너 거짓말쟁이 아니냐? 역시 너는 거짓 선지자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박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할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기만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바람, 나의 계획, 나의 의지, 이걸 하나님이 꼭 관철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나하고는 정반대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아,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아, 나 요즘 시험 들었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에 금식을 내가 20일이나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나의 이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서 주시지 않았어. 응답하시지 않았어. 기도의 내공이 빈약한 사람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의 계획과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매일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65년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65년이라는 기도의 내공을 통하여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뜻을 그대로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옥 같은 가스펠송을 많이 작곡한 김석준 목사, 이 복음송 작곡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 MR이 잘 돼 있으니까 늘 MR로 찬양을 인도하다가 오랜만에 기타로 반주를 하려고 하니까 음이 잘 안 잡혔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도 다 없어져서 이 기타를 칠 때마다 손끝이 아파서 깜짝 놀랐다. 어릴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기타가 좋아서 이 기타를 날마다 품에 안고 늘 기타를 치면서 기타가 자기 생활의 일부일 만큼 익숙했는데 이 MR이 들어와서 MR로 날마다 찬양을 인도하다가 기타를 치려고 하니까 손에 굳은 살도 다 없어졌고 기타가 음이 틀리고 안 되더라. 깜짝 놀랐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나 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익숙한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과 사울왕이 벌벌 떨고 나가지 못했던 그 용장,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단 하나로 단숨에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다윗도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갔지만 신앙의 고백만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동안 끊임없이 목동 생활할 때 이 양을 위해서 이 곰과 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물맷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익숙하게 연습해가지고 그 단 하나의 물맷돌로 이 자기가 익숙한 물맷돌로 이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게임을 끝낸 거예요. 익숙한 연습과 훈련, 이것은 육신적인 생활뿐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끊임없는 연습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지만 이 경건의 연습, 이 기도의 규칙적인 이 내공의 훈련, 이것은 이 땅에서 보내야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남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소수의 남은 유대 백성들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비천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가 다 기도의 내공이 너무 빈약했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과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 아닌 기도, 자기 기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딱 정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오케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능력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이 내 뜻과 딱 반대가 되면 이거 안 돼, 나 시험 받았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너는 자기 기만의 기도를 하고 있다,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기도를 통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그가 제단에 바쳐졌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잘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거예요. 이 순종의 기도의 훈련을 사무엘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그러하겠다. 그리하여서 그의 제자인 다윗을 위하여
또 참 불쌍한 제자인 사울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 컨디션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일이 아주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울 때나,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의 내곡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진정한 기뻐하면서, 그게 진짜 기도다. 세 번째로 4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기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나 노영근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 나와 하나님의 이 구원 관계는, 언약 관계는 1대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부모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아버지 덕분으로, 어머니 덕분으로, 요새 흔히 말하는 금수저 덕분으로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아버지가 백작이니까 나도 태어나면 백작이 아니라 부모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언약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우리 아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언약 관계를 가졌으니까 나는 덤으로 그 남편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 덕에 아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소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에 예레미야 보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4절에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틀렸다, 그건 나의 하나님, 그건 틀렸어.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응대합니다. 왜 예레미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너의 하나님께 말해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나의 하나님의 특징은 진노 중에 자비하시고
환난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 지을 때 진노하여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에 마땅히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그 자는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하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왜?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고 축복을 받을 때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아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사랑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이것이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매를 드시면서도 아버지시니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환난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움을 처해도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잘 될 때도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너의 하나님에게 우리 갈 길을 가르쳐달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건 아니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에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따르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젖을 먹여서 키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 중에서 엄마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이 되셨다. 나는 날 때부터 주님에게 맡긴 바 되었다. 내가 응애하면서 엄마 배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 언약의 관계, 자비와 긍휼의 그 관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고 있었던 우리들, 이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는데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저력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기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자들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만 잠시 기도했다가 일이 또 잘 풀리면 세상으로 빠지지는 않는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며 또한 반성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